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에 대한 세 관점이라고 하는 이 견해가 바울 한 사람의 신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교훈을 균형 있게 제시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세 관점, 즉 바울 신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울이 가진 신학은 사실 바울의 서신만을 가지고는 전체를 다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 전부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분이 편지를 아무리 많이 남겼어도 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존 거스트너라고 하는 분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 연구자로서 아주 탁월한 분인데, 이분이 어떤 목표를 세웠느냐 하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을 본인이 쓰고 싶었지만 쓰지 못했던 그 신학을 한번 자신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료들로 완성해보자,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자기가 쓰고 싶었던 신학 목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러한 순서로 써야 되겠다. 이 목록을 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출판된 모든 책들, 설교들, 논문들, 그 다음에 출판되지 않고 아직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이 수기본, 즉 직접 손으로 쓴 모든 자료들, 이런 것들을 이분이 다 섭렵을 했어요. 이래 가지고 지금도 예일대학교 가면은 바이네케 도서관이라고 희귀본 모든 자료들이 있는 도서관인데, 거기에 가면은 에드워즈 목사님의 자료들이 지금 다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본인이 이 장서들과 모든 자료들을 보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갑작스럽게 죽고 그 다음에 미혼 자녀들만 남고 이 자료들은 그냥 고물상에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고물상을 다니면서 이것을 수집한 사람들이 도서관에다가 팔고, 도서관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자료들을 사고 해서 몇백 년에 걸쳐서 그런 자료들이 쌓였어요. 그리고 이 자료는 연구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존 거스트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료들을 다 섭렵을 하고 메모지 한 장까지도 다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손으로 쓴 거는, 이거는 글자를 판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잉크가 진한 것도 있고 흐린 것도 있고 이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모습들이 다 변질되어 버리고, 그리고 본인의 개성이 들어가 있는 글씨체, 이것 때문에 글을 읽어내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런 작업들은 수십 년 걸리는 작업들입니다. 그런 작업들을 거쳐서 자료들을 다 정리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예일대학교에서는 이제 출판된 책으로는 29권,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60몇 권에 이르는 전집을 만들었던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분량이. 근데 그거를 다 읽고
이분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썼더라면 하면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해당 주제들을 다 분류를 해서 글을 쓴 거예요. 엄청난 거죠. 예. 그분이 만들어 놓은 책이 한 700, 800페이지 되는 책 3권입니다. 이건 들기에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런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에드워즈 목사님의 신학을 다 제대로 보여주는 자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자료들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책은 거의 한 2000페이지 되는 엄청난 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자료는 얼마큼이나 될까요? 우리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의 자료를 최소 14권, 13권, 현대에 와서는 그것보다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 이 분량으로 사도 바울의 신학을 온전하게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부족한 부분들은 1세기 유대교 자료들을 가지고 채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주라기 공원 영화에서 흥미있는 시나리오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룡의 DNA를 그 공룡 시대 모기의 뱃속에 있는 공룡 피에서 분류해내고 깨지고 상한 DNA 부분들은 현대 파충류에서 갖다가 따서 붙였다.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복제를 했다. 이렇게 영화니까 이제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학문의 세계에서 실제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학이 서신서만 가지고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어떤 부분은 자세하게 말하고 어떤 부분은 희미하게 말하고, 그래서 이 희미한 부분들은 어떻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만들 것이며, 또 서신서에 나와 있는 다루는 주제들이 신학의 전체로 볼 때에 그 전체 균형을 따라서 제시할 수 있느냐,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 대한 세관점이라고 할 때 자료의 한계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견해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무모하게 시도를 했느냐 하면, 현대 기독교가 바울이 현대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바울의 신학을 연구하면 현대 기독교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생각지 않은 것일까요? 성경 전부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는 바울이 창시자다. 그리고 바울의 견해를 밝히면 기독교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출신 자체가 1세기 유대교다, 그걸로 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제가 그 전제를 읽고 참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이 성경 전부는 어디 간 거예요? 이 중에서 바울의 글은 한 이 정도 됩니다. 나머지 이 정도는 전부 어디 간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건 가치가 없는 겁니까?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바울이 선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면 어디에서 찾아보아야 될까요?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젊은 시절에 갑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의심이 들더래요. 내가 구원받았나? 이래 가지고 고민하다가 무엇을 읽기 시작했다고요? 불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불경을 읽으면 됩니까? 아니,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이 일을 확인하고자 하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현대 신학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리석은 줄을 알지 못합니다. 현대 신학이 발전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만 250년 이 정도 이 현대 신학의 역사가 있는데, 이 현대 신학의 역사는 처음에는 이 성경 저자들을 굉장히 이 수준 떨어지는 인물들로 생각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고대의 저자들이 성경을 썼는데, 이 성경은 저자들 이전 시대에 여러 흩어져 있는 고대 문서들을 그냥 취합한 것이다. 그런데 취합을 했는데 현대의 편집자와 같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고대의 자료들을 취합하되 그 취합한 그 실력이 너무나 좀 유치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이때의 신학자들은 성경 저자들을 수준 미달의 사람들로 생각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문서설이니 온갖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 비평이니 양식 비평이니 이런 그 학문적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제한 거는 성경 저자들은 창의력이 없고 그냥 수집자에 불과했는데 수집한 것을 정리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수준 낮은 글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약을 보면서 여기 이적 같은 것들은 과학 시대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적 기사는 참된 것이 아니다. 다 빼고 이런 식으로 빼고 남은 것만 이게 성경이다. 남은 것만 해보니까 산상수훈 이게 최고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자, 전제는 이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항상 성경 저자들은 수준 미달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경 저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전 근대적인 후진 사람으로 보았겠습니까? 우리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도 않아요. 저 사람들은 무지몽매해서 몇 천 년 전에 생각에 그냥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이제 학문이라는 것이 남들이 다 말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남들이 말하지 않은 걸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 저자들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 저자들이 그렇게 후진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래도 성경 저자들도 생각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의 생각과 의도에 따라서 이 편집이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다른 거 다 그냥 제외하고 그냥 성경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만 가지고 말해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뭐 성경이 무슨 뭐 영감이 됐느냐 안 됐느냐, 또 무오하냐 유오하냐,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쳐놓고 그냥 이 성경 저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그것만 한번 말해보자,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보니까 누가의 신학, 뭐 바울의 신학,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되고, 이거는 제법 수준이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성경 저자가 원시 시대의 수준 낮은 인물로부터 이제는 많이 격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누구누구의 신학, 누구누구의 신학, 뭐 이 신명기 신학, 역대기 신학, 이런 식으로 그 책별로 그 저자의 신학 사상을 연구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책별로 신학을 연구하면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가 가진 신학은 무엇이냐, 이거를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학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성경 전부를 다루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전부를 다루지 않게 되면 문제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경의 한 권만 가지고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과 같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어떤 부분은 많이 말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말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편지의 성격상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일부러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러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니, 더 많다는 거죠. 기록된 주제보다 일부러 말할 수 없어서 말하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마치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 무엇입니까? 얼음을 물 위에 띄우면 얼음의 비중이 0.9이기 때문에 물 밖으로 10%가 올라오고 물속에 90%가 잠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빙산이 떠내려올 때 올라와 있는 부분은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에 비하여 극히 일부일 수밖에 없어요. 편지가 그런 겁니다. 편지가, 여러분 누구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그러면 내 생각, 나의 세계관, 나의 인생관, 나의 가치관 전부가 거기에 담겨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부, 그 중에 극히 일부만 편지 형식, 편지에 담길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걸 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언약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현대신학은 특별히 바울에 대한 세관점이라고 하는 이 신학 경향은 자료의 풀, 그러니까 이 자료의 양이 절대적으로 작습니다.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이 제한적인 자료를 보강하기 위하여 1세기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들고 왔는데, 자기도 이야기하기를 내가 말하는 1세기 유대교가 실제 1세기 유대교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 그냥 연구해 보니까 그럴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이외의 모습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자기의 뒷문을 열어놓고 도망갈 길을 열어놓은 거죠. 내가 언제 그것이 전부라고 했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1세기 유대교도 자기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 그 모습이라고 내가 단정 짓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을 꼭 붙입니다. 그게 빠져나갈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채웠지만 그래도 그 풀이 어땠다고요? 편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친 계시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어느 특정 시대를 딱 끊어서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이 계시의 역사, 언약 계시의 역사를 살피지 않고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 유일한 언약인 것처럼 말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너무나 그것을 진짜로 믿었다면 박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요.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면 정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언약이 그것밖에 없을 수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행위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언약이란 단순히 약속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언약 백성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언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열망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열망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걸쳐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열망은 무엇일까요? 자손입니다. 자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세계 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은 유독 자손의 약속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손의 약속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땅에 대하여는 자기가 밟고 다니면서 가나안 땅에 와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행하여 보라. 지금 이동하는 유목민의 삶을 통하여 그 땅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상속받을 자손이 없다 하는 거죠. 자손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인데 자손이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 자손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애간장에 타도록 자식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핵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손입니다. 자손. 그런데 여기에 이 자손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한 아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실제로 아들 하나를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 아들을 더 많이 낳습니다. 이삭 이후에 아들을 더 많이 낳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항상 무엇을 소망했느냐 하면 언약을 상속할 아들 하나예요. 언약을 상속할 아들 하나. 그리고 언약을 상속할 아들 하나의 그 언약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와서 자손들로 가는 겁니다. 야곱에게 와서 자손들이 되어서 이 자손들이 12명이고 12명의 아들을 통하여 12지파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들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자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손들이 땅을 상속받아 약속의 땅에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세우게 되는데 이 왕에게 다시
아들의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보면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한 아들의 약속을 주셔요. 영원한 왕위를 이어갈 왕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또 한 아기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 임마누엘의 징조에 대해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후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이 요셉에게 현몽하여 아들을 이야기할 때 이 성경 구절이 인용이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즉, 지금 성경에서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계시는 역사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한 아들입니다. 한 아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 한 아기의 탄생. 그런데 신비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일반적인 아들이 아니에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왕이신데 신적인 존재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한 아기는 왕이다. 그리고 이 아기는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됨으로 신약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모든 아들 혹은 아기, 한 명의 아기, 한 명의 아들에 대한 성경의 역사 전부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 계시는 처음 창세기 3장 15절에 주어진 거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약속이 있고, 여인의 후손의 약속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역사 속에 계시로 주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 아기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한 아기에 대하여 처음에는 여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사야서에서는 한 아기의 탄생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기가, 그 다음에 이새의 줄기에서 돋아나는 한 싹으로 계속해서 한 아기의 계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아기의 계시와 함께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너와 네 자손과 땅입니다. 너와 네 자손과 땅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많은 자손과 땅,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다윗의 씨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을 계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자손과 많은 자손으로 분화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자손과 땅이 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곳에서 왕이 세워지지만 이 왕은 영원한 왕을 기다립니다. 이 영원한 왕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 하나, 아브라함의 씨 하나예요. 그 아브라함의 씨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 시종 일관 전체적으로 한 아들에 대하여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은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계시의 역사성입니다. 성경 계시의 역사성을 무시하면, 이러면 그 뒤에 것만 가지고는 성경의 사상을 혹은 신학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바울에 대한 세관점이 지극히 편협하고 자료가 적다고 하는지 여러분은 지금 제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계시의 전체 역사, 그리고 계시의 전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계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의 연결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과 땅이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일을 알지 못하면 구약의 모세 언약, 이걸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내산 언약의 특징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땅의 약속이 만나 시내산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시내산 언약을 함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손과 땅이 하나님 나라의 계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으로 흘러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깨뜨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언약의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나라를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은 깨어지고 멸망한 다윗의 왕국이 지상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생각할 어떤 포인트를 이렇게 본다면 대한제국이 멸망했으나 해방되고 대한제국이 그대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게 패망했습니다. 그러면 대한제국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된 나라는 다시 다윗의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현대 신학을 이야기할 때 단지 우리가 가진 신학과 다른 점이 뭐뭐다 이렇게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자료를 다루고 있다면 우리도 성경을 그렇게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계시의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 현대 신학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전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좁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것만을 말해야 학문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걸 떠나면 학문의 세계에서 배척당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그것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유럽의 대학들이 학문성이라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다루기 시작을 했는데, 모든 대학에서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고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하여 신학은 스스로 그의 정체를 바꾸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 결과 현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들은 이 학문의 세계에서 퇴출당하지 않기 위하여 바로 우리가 믿어왔었던 원리들을 다 눈 감고 말하지 않는 상황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학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계시의 역사성을 말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들이 학문성을 버리고 나오게 되면 그전 학문의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우리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엄연히 이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알지 못한 채 이 학문적 주장들을 마치 새로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학문이 가지고 있는, 아니 이 19세기 이후에 신학이 학문성을 보장받고 대학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기에 빌붙어 있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혀 이 사람들의 주장을 제대로 논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주장들을 마치 새로운 신학적 발견이요 발전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현대 신학은 대학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런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대원칙들을 버려야 했고, 학문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변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벌써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19세기의 이 신학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변신을 시도한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게 많습니다. 대학에서 우리 후배 교수 한 사람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제가 알던 학과가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학위에 맞는 학과의 교수가 됐는데, 한 2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는 사이에 대학은 계속해서 학과를 바꾸는 거예요. 조금씩 학과의 명칭도 바꾸고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은 결국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행정학과 교수가 돼 있어요. 자기는 행정학과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가 지금은 행정학과가 됐대요. 그래 자기는 전공자가 아닌데 그 과의 교수가 되고, 이제 후배 밑에 들어오는 교수들이 그 과의 전공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야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대학은 살기 위하여 과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학년이 다 같은 과라고는 부르지만 과 명칭이 다 다르대요. 매년 바꿔온 거죠. 매년. 왜? 현대 트렌드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명칭으로 계속 바꿔온 거예요. 이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살기 위해서. 현대 신학은 살기 위해서 사실은 정체성을 변경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벌써 오랜 세월 동안 진행해 온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도 신학 박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학적 주장들을 진리로 믿고 따른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계시의 역사성과 성경 전체의 교훈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언약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언약에 비해 볼 때 지극히 나이브하고 지극히 편협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엄청난 언약을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 현대 신학의 비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편협되고 제한적인 언약 개념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의 주장들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누가 제대로 알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신학대학의 교수면은 다 교수고 유럽의 이름이 높은 그런 대학의 교수면 다 엄청난 분들로 생각하지, 현대 신학이 대학에 빌붙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러한 학문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명성막 높다고 해서 그의 주장이 모두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명성 때문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하다가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분별할 것을 분별하고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이런 메시지들은 사실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제가 몇 년에 걸쳐서 노력한 결실입니다. 이러한 사상들을 정리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신학과 이것이 교회에 미치는 이 부정적 영향을 내다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많은 세월에 걸쳐서 수많은 자료들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결과 여러분들에게 이만큼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리가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진리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진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